12절부터 31절입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31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출애굽기 연속 설교 74번째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서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에 이어서 이제 제사장의 옷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것은요, 에봇 받침, 방울, 성류, 속옷, 두건과 빛나는 관, 속바지, 그리고 거룩한 패 이 8가지입니다. 이 순서가 사실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것이 참 어렵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사장의 옷을 입는 순서로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차라리 그런 순서로 되어 있으면 참 쉬울 것 같았는데 아니면 뭐 상의와 하의 아니면 또 옷과 장식기구 이런 식으로 분류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도 이제 좋았을 것 같은데 순서가 지금 읽어보시면서 상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서가 다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렇게 나열되어져 있는 것일까라고 계속해서 찾다가 이 말씀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나누어 보면 왜 이런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는 이 문장이요, 39장에서 지금 제사장 옷을 만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총 7번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등장하는 이 문장,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문장은요,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이다 라는 이제 식의 선언문과 같은 것이고요.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제 세부적으로 무엇을 만들었고 이제 그것을 이제 설명한 후에 이 문장을 마무리하는 형태로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이다 라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상시키는 것은 어떤 것을 연상시키냐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이 있으라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제 그대로 된 것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제사장의 옷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로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제 창조라고 하는 것은 6일 동안 진행이 되고 이제 7일째 안식하는 형태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옷도 6항목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22절과 26절 그리고 27절과 29절
그리고 30절과 31절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각 기구들을 설명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부터 26절입니다. 이 안에 이제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에봇 받침 긴 옷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청색으로 짜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전에 제가 다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만 물두멍의 기능과 같이 이제 거룩을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소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두멍에 가서 이제 손과 발을 씻은 후에 이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거룩을 입은 것과 같은 것인데, 이 에봇 받침 긴 옷을 입는 것은 거룩을 이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방울입니다. 이 방울은 이제 이 에봇 받침 긴 옷 끝에 이제 달려 있는 것으로, 이 방울의 기능이 뭐죠? 예? 예, 소리를 내셔야죠. 소리를 내서 이야기하세요. 예,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예, 소리를 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다들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능을 잘 안 보시겠지만 이 제사장의 방울을 접할 때마다 이제 이전에 런닝맨이라는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 방울 소리가 나는 이제 게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방울 소리가 들리면 그 방울을 달고 있는 사람이 이 자신을 잡으러 온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는 게임이었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난 것이 있습니다. 이 지금 제사장의 방울도 이거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대제사장의 이제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것을 방울 소리가 나는 것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방울을 달고 있는 제사장이 이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반드시 인지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입고 있고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거룩을 경홀히 여기면 죽을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신의 몸에 이제 죽음에 대한 경고 장치 하나가 이제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이 걸어가면서 내는 그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거룩한 장소에 대하여 또 자신의 직무에 대하여서 경홀히 여기는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장소이든지 무엇을 경홀히 여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홀히 여기는 것으로 치르는 대가는 이제 치러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지만 상당히 치명적인 결과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방울은 이제 이런 어떤 데미지를 입는 것,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하나 찾아서 같이 읽어서 이 표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뛴으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다윗이 옮기라고 명령을 해서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옮기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소가 이제 막 날뛰어서 언약궤를 담은 그 수레가 이제 막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깨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이제 웃사가 손으로 그것을 이제 그 수레 그 언약궤에 손을 대서 붙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웃사가 잘못한 것은 당연히 뭔가를 잘못해서 죽기는 한 거지만, 사실 웃사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잘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언약궤를 옮길 때 반드시 이 언약궤의
고리가 있어요. 그 고리를 활용해서 언약궤에 손을 대지 않고 그렇게 옮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이제 시행하지 않았고 수레에다 담아버렸기 때문에 이미 율법을 어긴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께서 소를 이제 날뛰게 하셨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소가 그렇게 뛰는 상황에 우사는 반사적으로 이제 거기에 손을 댄 것이고, 그래서 결과는 이제 우사만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실 우사는 반사적으로 인간적인 반응을 한 것이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경홀히 여기는 것으로 죽은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다윗이 잘못한 것이고 제사장 그룹이나 여러 가지 율법에 기록 명시된 대로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데 사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것이 거룩을 존중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명령들을 어겼기 때문에 그 거룩을 경홀히 여긴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호와께서 우사를 쳐서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케이스이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서 성류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류는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여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봇 받침이라고 하는 것에 죽음을 경고하는 방울과 풍성함을 상징하는 성류가 이제 돌아가면서 하나씩 이제 달려 있는 이런 형태인데, 하나님이 입게 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으로 죽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생명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에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에서 추방당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봇 받침 긴 옷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생명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을 달아 놓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룩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고 행동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이제 죽음에 대해서 제사장의 죽음에 대해서 한 번 또 말씀을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31절.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3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아멘. 이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엘리 가문의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을 사무엘상 연속 설교할 때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너무나도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 중에 가장 심각한 저주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굉장한 저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엘리 가문,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들로 인해서 가문이 완전히 몰락한 것이거든요. 그걸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해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었죠. 이 제사장 가문은 특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소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겁탈하고요, 그리고 제사 음식을 이제 자기들이 먹는 것과 같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것으로 홈니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이제 빼앗겨 버리고 그날 같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후손인 아히멜렉은 이후에 사울의 광기로 인하여서 제사장 그룹이 완전히 몰살당할 때 죽어버렸고요. 이때 유일하게 또 살아남은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은 이제 다윗에게 피하여서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지만
나중에 솔로몬이 왕에 오르게 될 때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이제 왕위에 오른 솔로몬에 의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었냐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생활고라고 이제 표현되진 않지만 방금 읽으신 사무엘상 그 말씀에 이제 자신에게 떡이라도 달라 뭐 제사장 직분을 구걸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제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하게 되어서 이제 무엇으로도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 말 그대로 이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는 신세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우사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생명이 즉사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제사장의 이 가문 하나가 사실 목숨을 잃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이후에 자녀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것이고 어른이 없다, 노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자식들은 전부 다 젊어서 다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집안의 가문이 이 저주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문이 시작된 하락세가 끝을 모르고 추락하다가 이제 결국은 생활고라고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게 돼서 이제 자신의 힘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제사장 가문으로 살던 사람들이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여의치가 않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로 이후에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역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경홀히 여긴 것이죠. 엘리가 자기 자식들을 훈계하지 않았고 이 홈리와 비나스 역시 하나님의 성소라고 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올바르게 감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화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22절부터 26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이 아무리 값지고 크고 많다고 하더라도 그 거룩을 경홀히 여긴다라면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제 죽음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27절부터 29절에 기록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속옷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옷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에봇 받침 긴 옷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속에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속옷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흰 베옷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흰 베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 받침 긴 옷을 이제 입는 것입니다. 이 속옷은 이제 긴 소매로 되어 있고요. 이제 치마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치마를 입으실 때 속바지를 입으신다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이제 속바지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층계로 이제 제단에 오르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그 이유로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언급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속바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이제 이 속옷과 속바지는 하나의 세트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성소에 있는 그 번제, 성막에 있죠. 성막에 있는 번제와 같은 의미로 수치를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제 두건과 빛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옷과 속바지 그리고 두건과 빛나는 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것으로 왕이 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바로 다음에 만들어지는 거룩한 패라고 하는 것으로 더욱 분명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패를 이제 이마에 이렇게 띄어야 되는 이마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제 거룩한 패를 순금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성소에 있는 이제 언약궤 위에 덮고 있는 속죄소가 있잖아요.
속죄소 위에 세워놓은 두 그룹 천사가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 두 그룹의 천사가 부르는 찬송이에요. 이사야서 6장에서 이제 이사야가 천상의 어전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 천사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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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이제 이사야가 이제 여호와의 어전 회의라고 하는 천상의 어전 회의라고 하는 것에 이제 올라가서 보게 된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천사들의 찬양은 그때 이사야가 보았던 천사들의 찬양은 여호와가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구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 안에서만 본다라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분명하게 다른 신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수많은 신과 신전들이 이제 존재를 했어요. 물론 이 신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존재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이전에 10가지 재앙, 이제 출애굽기에서 기록된 이 10가지 재앙이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신 것이라는 걸 이제 들으셨을 겁니다. 이집트는 이제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서 이제 섬기는 다신교 국가였고요. 이들을 다스리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리더였던 파라오도 역시 신의 현신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신교 국가 안에서 온갖 잡신들에게 찌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면서 여호와께서는 이제 자신을 거룩한 자로 계속해서 소개하셨는데 이 자신을 거룩한 자로 계속해서 소개하시는 것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나를 섬기지 말라라는 분명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어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을 이끌었던 이제 모세가 없는 사이에 이제 만들어낸 금송아지를 두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을 금방 해석한다라면은 여호와를 버리고 이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요. 더 근본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호와를 섬긴 건 맞아요. 여호와를 버린 게 아니라 여호와를 섬긴 건 맞는데 여호와를 다른 신과 똑같이 대한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음란한 사건입니다. 여호와를 다른 신과 똑같이 대하는 것과도 같은 음란한 사건이에요. 무슨 표현이냐면요.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으로 드리자면은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이 남자가 그 남자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표현입니다. 금송아지가 의미하는 것은 송아지, 소라고 하는 힘의 상징에 이제 금이라고 하는 불을 상징하는 것을 합한 탐욕 중에 탐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텐데 이제 모세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여호와께서 세워놓으신 사람이 보이지 않자 이제 그동안 들은 것들도 전부 다 무시하고 이집트에서 보고 자란 이방 신을 섬기는 것처럼 여호와를 섬긴 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무언가 거룩하게 행하여서가 아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거룩하시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을 따로 증명하거나 이해시키실 필요가 전혀 없죠. 하지만 출애굽기 안에서는 계속해서 자신을 거룩하다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신을 이제 거룩하다라고 소개하고 계시는 것은, 계속해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같이 어떤 관계를 맺자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들과 언약이라고 하는 관계를 형성하신 후에 지금 성막을 짓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의 출애굽기 안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속박당하고 있는 그 속박에서 구출하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리고 언약 관계를 유지할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제는 함께 살 집을 이제 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소 한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그 위에 두 그룹 천사가 마주 보면서 찬송하는 보좌를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분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나타내시기도 하면서요,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에 세워진 이 보좌는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소개되는 왕, 이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 위에 속죄소를 덮고 그 속죄소 위에 있는 두 천사가 찬송을 하는, 이제 여호와께서는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그 왕, 그 왕은요, 속죄를 통하여서 다스리는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두 그룹 천사의 날개는 이제 속죄소를 덮고 있죠. 이 속죄소를 덮고 있는데, 이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전에 설교할 때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까지 이제 함께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에 밤낮을 쉬지 못하고 이 계속해서 일하는 그런 안식이 없는 인생이었던 것을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미의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의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대가를 치르고 룻을 사죠. 룻을 사서 아내로 맞이하여서 안식을 주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의 의미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거룩하시지만, 그래서 그 거룩하신 분이 말 그대로 존재 자체로 거룩하시고 존재 자체로 왕이시며 존재 자체로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지만, 우리를 다스리실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속죄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이제 예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수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동물의 희생을 통해 만들어진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으로 이제 가려주신 것인데,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타락하여서 이제 수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새 사람을 입게 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방식으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성소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것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수치라고 하는 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이제 서로 이제 벌거벗고 있는 자신과 이제 상대를 보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였고, 원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범죄한 이후에는 수치스럽게 생각하였고요.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치부를 이제 가리려고 했는데,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면요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이제 가지고 있는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경쟁 심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소유욕과 같은 것으로 이제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이제 먼저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나,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나, 기타 등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전부 자신이 가진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수치스럽기 때문에요. 나 스스로 인식해서 내가 수치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나의 어떠한 컴플렉스라든지, 나의 어떤 상처라든지, 나의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나의 어떤 외모라든지,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남들에게 판단받고 싶어 하지 않고, 그것이 드러나게 됐을 때 나의 자존심이 망가지거나, 내가 상처를 입거나, 내가 어떤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할 수 있고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나의 치부를 가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화과 나뭇잎은 때가 되면 다 말라버리죠. 결국 이런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모든 사람들이요, 저 포함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일생을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결국 그것을 가리지 못하고 이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집 없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집 없는 사람이 내 소유로 이제 집을 얻는 것이 이 소원이어서, 한국 사람들은 그게 일생일대의 가장 최대의 소원이래요. 그래서 그 소원이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일생을 다해서 집을 가지면 그때 죽는다라고 그래요. 일생을 다 바쳐서 나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내 소유로 집 하나 얻기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그 집을 내가 얻는 순간 죽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생 동안 대출금 갚느라, 이미 내가 대출 받아서 집을 샀고 대출금 갚느라 일생을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정말 정작 그 대출금을 다 갚아서 이제 이게 진짜 내 거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이미 이제 죽을 나이가 다 됐다라는 것이죠. 이 정말 웃픈 이야기지만 뭐 어떻게 말로 하기가 좀 그런 웃기지만 좀 되게 슬픈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우프고 안타까운 것이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다양한 좋은 명분들을 내세우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진짜 피 터지게 살아가지만요, 그 밑에 있는 대부분의 동기는 거의 다 수치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좋은 명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작 그것의 밑에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거의 대부분 다 수치입니다. 집 하나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집 하나 갖고 죽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인생이 정말 집 하나 얻으면 다 성공한 건가요? 어떤 인생의 목적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이름 하나 남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정말 최고의 성공인가요?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다 수치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정확히 짚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웃기지만 슬프고 뭐라고 변명을 하기가 좀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것이죠.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일생 동안 나의 이름을 하나 남기기 위해서
그것이 집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떠한 명예가 될 수 있고요. 어떠한 소유가 될 수 있고요. 어떤 피라미드를 쌓듯이 그런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정작 그것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치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흉악범과 같이 죄질이 정말 악질이다라고 하는 그 흉악범과 같은 죄질이 가장 안 좋은 죄인들이 당하는 형벌로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이 두들겨 맞고요, 찢겨지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성한 데가 하나도 없이 맞고, 그리고 온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나체로 신의 항복판에 걸어놓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당할 수치 중에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우리의 수치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렇게 수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이제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등극하시게 되었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통해 다스리시기 시작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수치를 이제 가려주시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자신의 피의 공로를 통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새 사람을 옷 입게 하셔서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이것이 고스란히 성막과 기구들 안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느니라 라고 7번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그대로 되었다고 하는 것과 이제 연관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대제사장의 옷은 살아있는 성막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축소판이고,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릴 자인 메시아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사역을 할지에 대한 것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존재만으로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을 구속하시는 것으로 찬송을 받으실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존재만으로도 찬송 받으실 분이시지만요, 이 존재만으로 찬송을 받으실 분이 자신을 거역한 자들을 구속하시는 것으로 또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유월절 사건이 바로 그것이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각각 모세와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셨고, 그들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왕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신의 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실 메시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사신 사람들만이 이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나를 사신 것으로, 이 예수의 피로 사신 사람들만이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이제 얻는 것도 또 빼앗는 것도 아닌 오직 선물로 주시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삶은 이 세상의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안에서 나의 수치를 덮는 것을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야만
내 수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거룩한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삶은 이 세상의 가치인 힘이나 어떤 그런 것들의 그런 논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살아가는 나라이고, 그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나라의 삶은,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자신의 피로 우리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송함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우리는 구원받을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목적도, 그 어떤 것도 없이 그냥 수치, 내 안에 있는 수치를 가리기 위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신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수치 가운데 살아가며 나 자신을 수치롭게 여기며 아버지 다른 사람을 또한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으로 아버지 서로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방어 기제를 아버지 발동하며 아버지 남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아 아버지 남에게 상처 주며 아버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보단 아버지 포장하며 아버지 나 자신을 아버지 날마다 포장하며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외식과 아버지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나를 가리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것은 결국 아무 의미 없는 것이며 아버지 그렇게 일생을 살아간다라고 한들 아버지 우리에게 남는 것이 주님 앞에서 남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임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수치로부터 주님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주님의 나라 안에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아버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어떤 것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으며 우리의 모든 열심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면은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의미가 없는 것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 안에서 아버지 새 사람 되어 아버지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의 수치가 가려지고 아버지 주님이 나의 수치를 영원히 가려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영원토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서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는 것으로 아버지 그렇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살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의 옷에 아버지 있는 것들로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속죄하시는 것으로 그 보좌에서 주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날마다 그렇게 찬송을 받으시는 그런 분으로서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심을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수치 가운데 살아가며 집 한
집 한 채라도 아니면 돈을 얼마라도 나의 인생에 어떤 이력을 남기는 것으로, 그렇게 나의 이름을 남기는 것으로 내가 수치스러운 자가 아닌 나는 고귀한 자다라는 것을 나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그렇게 빠져 아버지 열심으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지만 그것은 결국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버리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이 지난다라면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헛된 것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까지 주의 얼굴을 뵙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주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그러한 삶 가운데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으로 나의 삶에 주님 앞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남기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노력을 주님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나의 왕이시며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시며 주님만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주님만이 나를 온전히 100%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남은 모든 시간들 가운데 의미 있는 시간으로 주님 대출금을 갚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시간들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히려 마이너스를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이 아닌 주님 원점에서 플러스로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귀한 헌금으로서 주님께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이 날마다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